예레미야 24장 우리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무화과 두 광주리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꿈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아주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그 앞에 있었고, 두 번째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악한 무화과 광주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광주리는 비유요 또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강자였던 이 바벨론 왕은 이제 아수르를 무찌르고 세계 패권을 이제 휘어잡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있었던 시드기야 전에 있던 여호야김의 시대에 그의 아들 또 그 다음에 유다 고관들, 목공, 철공들, 그러니까 왕족들과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술자들을 다 싹 모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매우 난감하며 그 다음에 패배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다른 한 광주리에는 극히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고 계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으면 완전히 좋고 나쁘면 완전히 나쁘다라는 것이죠. 이게 딱 명백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완전히 세상 사람이든지 그렇지 어중간한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가 아닙니다. 악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든지 아주 싫어요. 좋은 존재든지 좋은 여러분 광주리 있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과 방백들, 고관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궁에 있던 여러분 보물마저 다 탈취를 당했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마 빼앗겼을 겁니다. 유동한 일꾼들을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여러분 소망이 없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참 납당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낙심이 찾아올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라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그 말씀에 의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고히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시절이 잘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자식도 잘 되고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고 또 조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또 기가 죽어갖고 그냥 이거 어떻게 사냐 하면서 낙담할 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래서 위기 때는 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며 항상 우리는 내가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 헤헤거리고 내가 또 여러분 잘 안 풀리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해서 푹 귀가 죽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가나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잘 붙잡힌 바 된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준 이 두 무화과 광주리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는 좋은 무화과의 비밀입니다. 우리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곳은 유대를 말하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왕과 또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자들, 나라의 귀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왕이 끌고 갔지 않습니까? 보물도 다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이 광주리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장 내 앞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여러분 발을 동동거리고 기가 죽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낙심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가은 같은지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현재의 삶이 평안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죠. 이 좋은 무화과를처럼 내가 잘 지켜줄 것이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들처럼 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또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이 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우리 7절을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언약의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구약에서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의 문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성도, 곧 자녀로 바꿀 수 있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내게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고 가셔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참되게 회개하고 그들 안에 진정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몸소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그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이와 같은 것을 꿈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좋은 무화과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광주리에 담긴 나쁜 무화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 봅시다. 8절을 보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나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무화과가 되겠죠. 우리도 왜 오랫동안 깜빡하고 냉장고에 여러분 혹은 뭐 이렇게 실온에 음식을 놔두게 되면 곰팡이가 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지만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모두 다 쫓김을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10절에는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멸절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여러분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유대인만큼 미움을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주 극도로 최고의 어려움은 또 우리 독일에서 있는 나치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오랫동안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와 또 나쁜 무화과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화과가 있고 또 아주 악해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셔서 회개의 자리로 깨끗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냥 죄로 그대로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에 이렇게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처럼 그냥 유대에 남겨두었다가 그냥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자기 죄로 그냥 죽게 만드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선택과 내버려 두심 곧 유기에 대한 우리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도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좋은 무화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실 자를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나쁜 무화과가 존재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이지 않습니까? 다름질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여러분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감당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공로 없어요.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바벨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유다에 내버려 두어서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만드는 자기 죄로 죽게 하는 그런 탁해서 나쁜 무화과 썩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 무화과로 놔두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봐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원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단하여서 믿음 생활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그 의지와 그 깨달음과 그 순종하게 되는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무화과로 쓰시기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과 모든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으로만 기쁨을 얻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좋지 않은 나쁜 무화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보냄받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유다의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게 하실 그 영혼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내버려 두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